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그룹의 이제 믿음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좀 더 우리들에게 오늘 좀 확신해지고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그룹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들을 저희들이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 46절에 보시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저랬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다니엘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뭔지 알고 있었고, 또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몹시 거기에 대해서 놀라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관리로 세우기까지도 합니다. 뭔가 자기가 느낀 그 믿음의 감동, 어떤 놀라운 것을 목도했을 때에 느꼈던 믿음의 감동에 대한 충분한 실천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다니엘에게 보였었던 모습은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곧바로 한 일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소간 좀 혼란스럽죠. 믿음을 가지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왕이 어떻게 곧바로 이런 식으로 변절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상은 되게 거대했습니다. 높이 60규빗에 너비가 6규빗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규빗이 약 50cm입니다. 60규빗이 그래서 0.5m, 50cm 곱하기 60을 해서 대략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3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30m가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기 있는 이 현수막 있잖아요, 이게 위아래로 5m입니다. 이게 6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높이가 딱 그려지시죠? 얼마나 높은지. 우리 본당보다 훨씬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제 신상을 세웠던 거죠. 당시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웠던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올림피아의 13m짜리 제우스 신상,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또 다른 거대 신상인 6m짜리 신상이 발굴됐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무려 높이가 80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왜 이런 걸 짓는 걸까요? 왕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음 부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전국의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관리들, 전국의 고위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 악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 모든 악기들이 한 번의 소리를 낼 때, 그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랑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둘이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을 보고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었더니
사제가 이제 허락을 해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뭐 어떤 시간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절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겁이 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남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했겠죠. 아마도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일제히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거대한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자기 신하들에게 요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넣어지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거지를 부리더라도 약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대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것은 분명 대단했지만 그렇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굉장한 신앙 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설교자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야 된다거나 엄청나게 큰 본당이 있어서 굉장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뭔가 뛰어난 체험을 한 신앙인이 되어야 이웃을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되게 커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떤 큰 신앙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전도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기적은, 또 놀라운 기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놀라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꺾여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 그거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이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득한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자주 일어납니다.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노사관계 같은 경우죠.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르거나 하는 경우, 또는 노동자들이 거꾸로 담합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힘으로 남을 압박하려는 행동입니다. 크게는 국제질서입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참 냉혹하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왜 현실적인 일이어야 하는지 참 속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쥐고 한 국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깡패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이 없으면 죽어야 할까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왜 던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힘이 없지만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8절 보십시오. 어딜 가나 고자질쟁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제의를 거절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설령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크다 작다를 말하기 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다라고 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게 뭐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령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그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살 때에도 못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보였던 네 번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은 그 네 번째 사람이 아마도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실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처하셨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호하시고 약속된 날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풀무불 속 네 번째 사람으로 현현하여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의 죽음 속에서 단순히 지켜주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설령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어기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약속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른 척 하실 리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것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큰 어떤 경험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돌아볼 때 그저 우리의 본분을 깊이 깨달아,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떠나십니다. 오가시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비행기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로운 강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사명을 충만하게 다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미 진행 중인 시녀 선교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 나아가서 올 한 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각자가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날까지 우리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목회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게 되는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가운데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